우리는 그 본향집에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있겠지만은 그 전에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그 삶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늘 깨달으면서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정말 그 안에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좀 보긴 했지만은 우리가 오순절이 꼭 경험되어지는 또 이번 주간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그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서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출애굽기서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있으리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해 뜨기 전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또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임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히는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게 해 주셨는데 그 건너는 감격이 너무나 커서 이제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이제 거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광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흘 길을 이제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엄청난 이동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로 그 성지 순례를 하는 그거를 찍은 거를 쭉 봤는데 그 CBS 방송에서 한 그 교수님이 그 집차 같은 거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관광 가이드를 빌려가지고 이제 광야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정말 아주 굉장히 광활한 그런 광야인데 아주 사막은 아니에요. 아주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좀 풀 이렇게 나무도 조금 작은 나무도 있고 그 하여튼 광활한 그 수르 광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물이 좀 있는 곳도 있지만 또 물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또 그러다가 또 있는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처음에 수르강에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행하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조금씩은 가져왔겠죠. 처음에 이제 그런데 사흘 정도면 이제 다 떨어진 거죠. 물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마라에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곳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물이 쓰다는 말이 썩었다는 말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을 마시려고 그랬더니 이게 못 마시겠는 거예요, 물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는데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그 나무를 하나 지시하시더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물이 달아졌다는 거는 이제 물이 아주 마실 만한 물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신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he tested them. 그리고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징계하시고 그 10가지의 재앙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10가지의 재앙은 전부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가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그런 우상들을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처음에 뭐예요? 그 강을 의지해요. 이제 강이 우리의 생명의 물줄기다. 강을 피로 변하게 하잖아요. 이런 이제 그들이 의지하던,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징계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지하실 신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또 이 자기들 자손에게 많은 걸 걸죠. 이 자손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자를 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 가졌던 소망들을 접게 하고 이건 다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세상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이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하시는데 어떤 그 미국의 목사님인데 아주 설교를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끄집어낼 수는 있으셨는데 그들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집트에서 끊어내실 수 있었는데 그들 안에 들어있는 이집트는 끌어낼 수가 없으셨다 이러면서 말을 멋있게 했는데 잘 설계가 안 되는데 God could come up, God could take Egypt out of Israelites, but 하여튼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그들 안에 있는 이집트는 끌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아직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 있는 이 세상의 습관들,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마음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끄집어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며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살게 되면 사는 만큼 그들은 참 우리는 고생인 건데, 이거 세상의 요소가 나에게 남아 있는 만큼 우리가 고생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25절에 보면 나무를 던지게 하신 후에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것을 착각해요. 우리가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좀 뭐 좋을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법을 지키면 하나님에게 뭐 유익이 될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을 위한 법도와 율례.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법도와 율례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인데 이 법도와 율례를 뭐라고 말씀해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 법도와 율례는 우리들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는 게 법도와 율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 이게 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마시지 못할 독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이 임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걸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은 영향, 세상에서 받은 모든 교훈들, 세상에서 얻게 된 습관들, 이거 아주 나쁜 습관들이에요. 이 늦잠 자는 습관들, 이거 아주 나쁜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야. 근데 이게 배어져 있어요, 몸에. 배어져 있어가지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들. 아주 나쁜 습관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거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아주 건강한. 근데 이 세상에서도 진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알면서도 나쁜 습관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밤에 드라마 만들죠. 밤에 모두 요즘은 스포츠 경기도 밤에 해. 밤에. 이 밤에 잠 못 자게 하려고. 저 밤에 어떻게 해서도 잠 못 자게 하려고 밤의 문화를, 그냥 밤의 유흥 문화를. 일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일찍 자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한국에 보면은 전부 포장마차에 그냥 술집에 그냥 그것도 1차, 2차, 3차, 뭐 5차까지도 뭐 노래방에 그래서 전부 심야 노래방 이런 게 얼마나 한국 성향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밤의 문화를 자꾸 해가지고서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이런 거하고 다르게 만든다.
이런 게 전부 뭐냐면 우리가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막 죽지. 그러니까 그냥 또 그냥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야구로 그냥 지탱하고 막 술 먹고 위장약 먹고, 그냥 한국의 그런 삶의 습관들이 전부 뭐냐면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이 세상의 습관들, 이 애굽의 습관들은 아주 우리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주 힘들게, 이 쓴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나무를 던져라.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나무를 던져라. 이 나무는 뭐냐 말이에요.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또한 이거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복음을 설명하죠.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십자가의 도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쓴물에 나무를 던지게 되면 그 쓴물이 어떻게 되냐면 단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쓴물로 단물이 바뀌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는 냈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애굽을 끄집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쓴 거야. 그 습관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버리질 못해. 세상에서 그동안 익혔던 이 쓴물을 버리질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 쓴물을 만나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실제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직 세상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건 없습니까? 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 습관, 이건 하나의 습관이고 아주 많은 습관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습관들을 이게 우리들에게 쓴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적인 남아있는 이 습관들, 그저 세상의 습관들이 뭐예요? 그저 좋은 거 먹고, 이제 세상적인 그런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그저 남들 가진 거 보면 다 가지고 싶고, 이게 보기 좋게 꾸미고 싶고, 그저 이런 그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저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게 전부 우리를 쓴물 마시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지시하면서 저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의미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그 할 수 있는 그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이 법도와 율례를 우리가 받게 되면서 우리가 세상의 교훈들이 쫓겨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이 여호와의 말이 뭐냔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말이 우리를 단물로 바꾸는 것이에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리고 말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Do not be just a listener, but be a doer,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질병, 이 질병 고난이죠. 그걸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빠.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꾸냔 말이에요. 그 나무, 십자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과 규례란,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사모하시고 이 말씀과 규례를 날마다 아침마다 받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쓴물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7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더라. 이 삶이 이루어져요. 엘림이라는 말은 큰 나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큰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물샘 12이 있다. 물샘 12. 이 광야에서 물샘 12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건 축복이죠. 예. 정말 물샘,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 70주. 이 종려나무는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근데 그 종려나무 이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도 만들고 그 열매도 먹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번영의 상징. 그것도 70주나 있는 거예요. 70주나. 예.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고 이거는 또 상징 12개는 12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12부족을 내가 너희 보호하게. 70주라는 거는 그 70장로 70명의 리더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세상의 쓴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그 나무 그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서 이 쓴물을 없애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물샘 12 너희들의 12부족을 내가 번영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신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 정말 또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게 떨어졌는데 한 달 지나니까 떨어졌나 봐요. 여기 애굽에서 나오는데 2월 15일 16장 1절에 보면은 2월 15일쯤 됐는데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래. 시내산 사이는 신광야. 근데 먹을 게 떨어졌어. 먹을 게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평생 여기 40년 여기 광야에 있는 동안 먹을 거를 주시는데 새벽에 이슬과 함께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꾸둑꾸둑꾸둑 멀르면서 만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한 오멜씩 거두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잘 먹어. 내일 먹을 건 내일 줄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가지고서 좀 놔두니까 썩어버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은 그저 하루하루 양식 매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만 충실히 살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일 걱정 때문에 사서 걱정하죠. 사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먹을 거 걱정하지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연금 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 주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연금 안 주면 하나님이 딴 걸로 먹여 살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다 주시고 그 대신에 6일째는 2배를 거두라 그래요. 6일째는 2배를 거두라. 그리고 7일째는 쉬어라 이거예요. 이 안식일을 이때부터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 지난 월요일 날 목회자들은 이제 주일 날까지 바쁘니까 이제 월요일 날을 쉬어야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월요일 날 푹 쉬었더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꼭 뭐 세러데이가 원래 안식일이지만은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꼭 세러데이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6일은 일하셔도 하루는 꼭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꼭 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쉰다 그래서 막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좀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좀 그럴 수 있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참 중요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만나를 먹고 안식일을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주세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게 마실 물이 또 없는데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17장 6절에 보면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 이것은 어떤 그 기적이죠. 기적, 그죠? 이런 기적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와서 침공을 하는데, 그 아말렉이 침공하게 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뭘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다는데 손이 내려가면은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우리의 적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적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영물인 적의 공격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15절에 해주세요.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승리의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18장에는 뭐예요? 조직을 정비해요. 일을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천부장, 백부장 이런 것들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십계명 받기 전에 성결함을 임하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오순절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치게 한 사건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순절의 축복, 오순절의 말씀과 계명과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쓴물의 원인들, 애굽의 세상의 잔재들이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나무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쓴물들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만나를 받으며 오늘 하루도 정말 지혜를 얻는 가운데에 우리가 오순절의 체험이 임하기를 준비되어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는 건넜으나 정말 저들의 심령 가운데는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그 문화, 세상의 습관들이 아직도 저들의 삶을 쓰게, 저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며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그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면서 세상의 쓴물의 원인이 됐던 모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습관들이 쫓겨나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아말렉의 모든 공격들이 쫓겨나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저희들의 심령이 성결함을 받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이 아침도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축복이, 오순절날 내려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그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루, 오늘도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이 체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십계명, 우리 시내산에서 오순절의 그 은혜가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